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김호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실 우리 하나님, 확신교우 여러 성도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멘. 모든 영광을 홀로 흠양하시며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 숨쉬며 확신교회를 만날 수 있어 또한 감사하며 아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눈으로 보고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어 감사하고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베푸신 긍휼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마당을 벗어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성내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한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에 순응하지 못하고 나만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후회스럽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에 엎드려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정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특히 병마로 고통받는 여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와 치유의 강선으로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맡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걸 확신합니다.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특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설교자님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설교자님께는 큰 축복을 주시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377쪽 되겠습니다. 378쪽 1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기론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한 번씩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것을 또 막아내려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한동대 석좌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거룩한 한국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귀한 분 모신 겁니다. 정말로 오시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모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소개 겸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됐다는 규제에서부터 이제 공상이 시작돼 가지고 동물은 뭘 되는지 궁금해서 막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읽다가 제가 하루는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 3주 정도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은 것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 간다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을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완전 밝은 하늘이에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내가 저 돌계단을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는지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역시 독서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들어요. 죽으면 끝이다. 나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보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을 들어갔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죽기 전에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어요. 정말 이거 뭐 무가치하고 뭐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니까 종교라도 믿어야겠다. 제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읽었는데 한 3주쯤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분이 지금 몇 사람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게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뭐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자,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1시, 2시에 자고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이론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은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라는 생각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이렇게 깨는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요. 이 꿈이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일기장에 크게 적어놨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걸썽거려요. 저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비슷한 게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막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딱팔딱 떴어요.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했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있다가 영의 눈을 뜨니세요.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때부터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그래서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막 알고 싶어가지고 막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되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달라고.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습니다.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단번에 저를 교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31살 되는 10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난 10개월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것이 응답된 거예요. 막 그걸 생각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간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간 것 같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비행기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게 31살 된 10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예요. 죄. 하나님이 저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착해 딱 1개월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뇌물이라든지 탈세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래서 주위에서 압력이 늘어오는 거예요.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짓고 나서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내를 공격해.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닥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해가지고 받아먹은 갓난아기라 생명은 있지만 어린아이 갓난아기.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 근데 지금부터 그게 벌써 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66세기 때문에 지금 35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제가 매도 많이 맞았고요. 또 기도 응답도 한 몇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믿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한지.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황금기를 보내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은 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죽음을 통과하자.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 그들도 죽으니까 제가 먼저 딱 죽음을 통과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진짜 믿음을 갖자.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게 저희 최대의 기도죠.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회가.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 PPT에 올려주시면 제가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내용.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넘겨주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마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아직도 눈이 안 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인간만은 몸과 영혼을 지니고 있고 참 독특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요, 사단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분석해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우리 영혼이 하는 건지 분석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자기 생각이 전부 다 자기 건 줄 알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인간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하여튼 인간이 만든 작품은 전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걸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거 보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파괴가 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나쁜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전 세계 현황입니다. 붉은색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이게 동성애 지지하고요. 흰색깔은 동성애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시아는 중간에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는 29개인데 헌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엔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전체 국가 중에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올해 했던 통계인데요. 여론조사인데 7월 달에 조사를 하니까 동성결합을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끼리 동거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 주는 거, 합법화해 주는 거를 반대가 67, 그다음에 한국갤럽에서 8월 달에 했는데 5월이 아니고 8월입니다. 동성결합 합법화가 63%. 하여튼 뭐 현재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의 정의를 보면 세 가지예요. 동성애와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와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든지 하고 싶다든지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이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을 다음에 양성애,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 지향. 이게 차별금지법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자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분은 동물학자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 주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건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문화하고 종교가 막고 있다, 이거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이러면서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장된 겁니다. 이 킨제이는 이걸 조사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요자, 교도소 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즘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그러니까 동성애자 1%고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킨제이 결과가 과장이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2011년도에 다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 동성애 경험의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을 조사했어요. 동성애 경험을 조사해 보니까 0.3%, 응답 거절까지 해도 0.4. 그러니까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 잘 안 걸려요. 근데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는 게 높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하고 동성애자 분포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니까 전국의 2배가 서울에서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서울은 전국의 2배 정도 많을 것이다, 이거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이 0.2%니까 전국을 하면 대략 0.1%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보다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한 6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애자가 한 0.6%, 남자가, 그 다음 여자는 그게 한 4분의 1.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남녀 평균하면 0.34.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올려주세요. 남녀 평균하면 0.35%, 약 12만 명. 그 다음에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 18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동성애자의 5.5배, 66만 명. 그래서 지금 아마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뭐 70만 명이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아주 또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외국 경우는 몇백만 명이 되니까.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다 한다. 이걸 좀 강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동성애 타고났다 생각해요. 타고났다. 동성애 만약에 타고났다면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줄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건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지 않는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아기 못 낳죠.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죠.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동성애 유전이라는 게 확산됐느냐? 이 동성애자이면서 과학자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유명한 잡지에 남성 농성에는 X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하니까 센세이션이 특히 이 해머가 그 논문 머리말에다가 뭐라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거의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막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 그러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담 넘겼어요.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그걸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와 X24는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11배를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28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자기들이 옛날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없다고 그러는지를 자세하게 자기들이 번복을 했습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2012년도는 23,000명.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이 좀 달라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했어요. 여전히 동성애 유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거의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란 쌍둥이는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 쌍둥이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는지 동시에 안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그래서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 10명당 1명.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이 일치해요. 9명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란 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근데 10%니까 이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 사유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요. 성적 지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담 넘겼어요. 그다음에 성별의 정의를 보면 제3의 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별의 정의는 남성, 여성,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올해 6월 달에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역시 차별금지 사유와 성별은 똑같습니다. 고담 넘겼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박주민 의원이 또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고담 또 넘겨주세요. 자, 8월 말에 권인수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 그러니까 총 4개가 있어요. 작년에 정의당이 1개, 올해 민주당이 3개. 그래서 총 4개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다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고 성별의 정의 아닌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성별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죠, 남자, 생물학적으로. 전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지만 생각은 내가 남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트랜스젠더는 뭐냐? 자신을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해도 마음으로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담 넘겼어요. 자,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도 뭐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담 넘겼어요. 자,
만약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딱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지만 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자 화장실 가고 탈의실 가고 목욕탕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LA의 사우나에 완전히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본인은 여자라고 그래요. 완전히 몸은 남자인데.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기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우나 주인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캘리포니아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간 걸 막으면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 넘겼어요. 자, 차별금지법이 이때까지 발의된 걸 보면은 이때가 6번이고 요번에 4개가 돼요. 총 10개입니다. 근데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2007년도에 정부에서 맨 처음 냈을 때는 성적 지향이 있었는데 막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뺐어요. 근데 아무튼 뭐 처음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은 항상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다 진정을 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해요. 조사한 다음에 이거 진짜 차별이다 생각하면 시행명령을 냅니다. 고쳐라. 근데 만약에 안 고치면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럼 또 3천만 원까지 또 부과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다가 넘겨가죠.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는 이 차별금지법을 너무 만들려고 그래요. 왜? 이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국가인권은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돼요. 준사법기관이. 그러니까 뭐 이 국가인권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식의 자유가 침해돼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 나쁘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에 제소 딱 하면 목사님은 차별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종교 포교의 자유.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종교적 괴롭힘. 그리고 뭐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다 이러면 천국 가려면 오직 예수님 믿은 이거 다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교육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을 뽑을 때 동성애자는 안 된다. 믿는 사람은 뽑겠다. 이것도 다 차별입니다. 그리고 학칙에다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 넣으면 역시 이것도 차별이에요.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육입니다. 이게 딱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림책을 딱 갖다 놓고 애들한테 계속 동성결혼이 정상이다, 트랜스젠더 정상이다 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니까 8년 만에 25배가 된 거예요. 성전환 희망자, 성전을 하겠다는.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한 100명 되던 아이들이 2017년도 8년 만에 2,500명. 엄청나게 늘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정말 저에게 많이 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다, 자기 딸이 트랜스젠더다. 한 번은 엄마가 딸을 데려갔어요. 너무너무 예뻐. 근데 그 딸이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리고 결국에는 유방절제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생겨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이 청소년 동성애 트랜스젠더 급증합니다. 급증. 몇 배? 저 아까 8년 만에 25배 증가했죠.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러면 뭐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 겪고. 그러니까 뭐 이건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이제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되면 여자 격투기에 나가. 이 격투기에 나가 싸우니까 그냥 진짜 여성이 두개골이 파손되고 뇌진탕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화장실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학부모와 여성이다. 그러니까 학부모와 여성들이 이걸 강력하게 반대해요.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제일 큰 피해자가 여성들과 학부모들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남자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만약에 군대 가기 싫으면 군대 갈 때쯤 돼서 난 여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니까 군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예, 그다음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없어도 만들면 안 되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 사유가 한 20몇 가지가 쫙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 사유가 20몇 개 있는데 그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없더라도 등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판사들이 해요. 판사.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에 보면은 그 법안에 성적 지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등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보적인 판사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으면 등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판사들이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의 법에 이미 성적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데가 국가인권이었는데 이미 국가인권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성적 지향이 있다고 간주를 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은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성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어렵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근데 개정하는 건 쉬워요. 처음에 독소조항이 없이 만들어도 그다음에 개정하면서 얼마든지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소조항이 없다고 절대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인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차별금지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이렇게 하나하나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반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그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차별금지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차별금지법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삭발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왜? 이거 좀 반대하는 걸 좀 알리려고. 그리고 제가 국회 앞에다 텐트 치고 거기서 막 여름 내내 잤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참 좋은 법이에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 근데 요 건강가정기본법을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가족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가정을 가족으로. 가정하고 가족은 조금 달라요. 근데 가정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가족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의 정의를 없앱니다. 이상하잖아요. 가정을 전부 다 가족으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가족의 정의를 없애버려요. 왜 그러느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왜 가족의 정의를 없애느냐 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그 가족의 의미가 옛날하고는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인, 혈연, 입양 요 세 가지만 됐는데 지금은 다양한 가족이니까 수많은 이 옛날의 정의만 가지고 이제 가족이 아니었던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뭘 하느냐? 한부모 가족, 미혼모, 미혼부, 다문화 가족, 조성 가족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근데 요 예들을 보면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성 가족 이미 가족입니다. 왜? 미혼모하고 자녀는 혈연이지 혈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핑계를 대면서 가족의 정의를 없애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 가족의 정의를 없애가지고 확대가 되면 뭐가 포함되느냐?
비혼 동거, 동거하면서 사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사는, 요게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이 동거도 중에도 남녀끼리 동거하는 거, 남녀끼리 동거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실혼이라 해가지고 거의 배우자의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녀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권리를 주기 때문에 꼭 구태여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연결했어요. 결국은 뭐가 들어오느냐, 동성끼리 동거하는 거, 건친끼리 동거하는 거, 다부다처, 그러니까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동거하는 거, 이게 다 들어오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뭐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이미 이런 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가족의 정의를 없애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 연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는 29개입니다. 근데 29개의 이 국가들이 바로 동성결혼을 합법하지 않았어요. 그 중간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시민결합, 시민동반자. 요 시민결합, 시민동반자는 결혼은 아닙니다. 혼인은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의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29개 국가가 이 시민결합, 시민동반자를 하고 몇 년 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어요. 중간 단계를 거쳤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아니에요. 동성결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는 건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되면 결국에는 몇 년 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구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달에 한국갤럽에다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63%가 동성끼리 동거하는 것을 가족으로 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연구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 요약을 하면, 첫째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걸 반대한다. 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우리가 막 또 결혼의 정의를, 가족의 정의를 없애는 걸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등자를 넣다니, 등. 혼인, 혈연, 입양, 등을 하나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도 안 되지요. 등을 넣으면 확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분들은 이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넣자 그래요.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이걸 넣으면 우리가 동성결혼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처벌하니까. 그 다음 연구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개인을 공격하는 사단의 수법 세 가지예요. 유혹과 미혹과 탄압.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유혹, 음란. 이 시대에는 음란으로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 그거는 이제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얼른 간증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혹과 미혹과 탄압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 연결 있어요. 사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수법 세 가지는 교육과 문화와 언론입니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육을 딱 지배하고 나면, 교육을 계속 지배하면 몇십 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을 다 세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도 딱 통과되면 제일 먼저 교육을 딱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와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데는 이 교육과 문화, 언론을 통해서 하니까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연구 있어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저쪽이 아무리 뭐 영화를 만들고 뭐 그럴듯하게 해도 우리가 딱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확신, 정말 성경 말씀이 맞다. 우리는 진리에 거하고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연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봐요.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 음란하고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거룩이 이겨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음란한 사람이 몇만 명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사회를 붙잡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만 지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말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이 세상이 엄난해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기도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시대가 굉장히 엄난한 시대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엄난 사이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여야만이 다음 세대가 따라와요. 저는 영화를 잘 안 보지만 혹시 영화를 볼 때는 제일 먼저 그거 보여요. 이게 몇 세까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15세 그 이상 안 봅니다. 이상한 그 동영상이 제 머릿속에 돌아가면 이거 할 수 없죠. 하나님 제 마음속을 보고 있는데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껍데기만 거룩해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다음 세대에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도 세상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지면 멸망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다음 세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리더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저도 이 일에 뛰어든 지가 벌써 한 2012년도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한 9년째 되는데요. 제가 아까 조금 간증하다가 마쳤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몸이 아프고 있어요. 31살 되던 해 교수가 됐고 우리나라 와서 교수 된 지 8개월 만에 몸이 아프게 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고요. 2010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온몸에 다 퍼졌구나. 근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했고요. 왼쪽 거만 떼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떼고 나니까 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해서 CT, MRI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이 암이 있다고 그랬고요.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최초의 시민단체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어요. 그때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발달해서 그랬는데 한 7년 전인가, 한 5, 6년 전인가, 하여튼 B형 간염 바이러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일해도 그 다음날 되면 가뿐합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하고 나면 막 그 다음날 천근만근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되고 하여튼 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리더는 먼저 본인이 희생해야 돼요. 자기의 돈과 지식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딱 헌신해야만이 다음 세대가 또 따라옵니다. 진짜로 신세가 자기 이익을 쫓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앞장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때 또 뒤에 사람들이 또 자라나는 거예요. 다음 새싹들이 자라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용감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자는 숫자는 적은데 리더를 공개해요. 리더. 그래가지고 막 리더가 조금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면 막 온데 막 언론들도 막 저쪽 좌파 언론들 막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면 의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못하겠다고, 그거 하면 자기 사역을 못한다고 막 덜덜 떠는 사람들. 저는 그만 마음 너무 아픕니다. 리더는 용감해야 돼.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쫓아오죠. 앞장선 리더가 덜덜 떨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용감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부산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2월달까지, 올해 2월달까지 있다가 제가 정년퇴직했고요. 지금 3월달부터는 한동대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부산대학교에 있을 때 만약에 부산대학교 안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부산대학교 안에 동성애자가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만약에 하면은 대자보에 막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막 호모포비아다, 혐오주의자 막 갖다 붙여.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잘 됐다. 나도 대자보를 붙일
권리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10장 갖다 붙이면 되고 옆에다가 한 50장 갖다 붙여. 그러면 그쪽이 또 반대하지요. 막 그러면 또 갖다 붙이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저쪽에서 그런 기회를 주니까. 그리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피해자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더는 용감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용감한 다음 세대가 자라는 리더가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고담 넘겼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이 있는 어떤 사람은 용감한데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점수 깎아 먹어요.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골수분자들, 이 크리스찬하고 동성애 골수분자 딱 붙으면 골수분자들 안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라는 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느 쪽에 맞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 그 사람들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아주 좋은 시대. 그래서 설득력 있게 하면서 정말 교양 있게 해야만이 그분들 우리의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담 넘겼어요. 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무너질 거다. 그 말 들으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무너지다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요. 저는 막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은 결국 질 거야. 못 이깁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 지지 안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동성애를 반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거 막 반대하면 하나님 막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왜 우리가 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해도 소용없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딱 물리치고 우리는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용감하게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삶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예, 고담 넘겼어요. 또 우리가 진리입니다. 또 학문 성관계학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뭐 저쪽에 아무리 그럴다 꿈에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50분의 1밖에 안 돼요. 당연히 크리스찬이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집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예, 고담 넘겼어요. 자,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시아 뭐 남미 다 무너졌어요. 딱 한국밖에 안 나와요. 딱 한국밖에. 유일하게 한국밖에 안 나왔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제가 2006년도에 우연히 국민일보 보고 차별금지법 발의한다는 걸 알고 그때 제가 최초로 그걸 발견하고 그 2007년도 아까 정부안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그걸 말해서 이제 뭐 그 당시 쉽게 막았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15년을 막았어요. 15년. 아까 말했던 대로 모든 그 차별금지법을 다 막았습니다. 그동안에 서구는 다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정말 이거를 끝까지 막아가지고 우리나라만큼은 막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구해야 돼요.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어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를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예, 고담 넘겼어요. 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박주민 의원이 또 하나 냈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간사입니다. 이 법사위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간사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이건 통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떠들어서 당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여가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여가위 안에 있는 법안심사소위 8명인데 그중에 국민의힘이 3명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이 5명입니다. 5대3.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의만 하면 5대3을 통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지도부에 압력을 넣어요. 민주당 지도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여가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이거 통과되면 당신들 내년에 선거 망한다. 국민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이걸 통과시키면 내년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 여가위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 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첫 번째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 말을 해서 이걸 꼭 막아달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건 1인시 피켓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밖에서 떠들어야 된다. 떠들어주면 자기가 안에서 말할 수 있다는, 막 떠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1인시 피켓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때 제가 지금 국회 텐트에서 자고는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국회의원들 보좌관 차 들어갈 때 크게 1인시에 딱 들고, 1인시 피켓 뭐라고 적었느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합법화되는 건강관리기본법 개정안 반대, 딱 그래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딱 들고 건강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러면 일반인들 이거 보면 놀랍니다. 아니 이런 법을 누가 만들려고 그러냐? 민주당에서 만든다 그러. 그러니까 막 민주당은 진짜 나쁜 놈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하여튼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담 넘겼어요. 그 다음에 현수막 걸기. 그래서 교회 벽이나 거리에 부착, 여기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 배부. 물론 전단지 배부할 때는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일반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배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보내고요. 저희들이 1인시 피켓, 전단지, 현수막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물론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진평년 치면 홈페이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악법 대응 매뉴얼 들어가게 되면 1인용 피켓, 그 다음 전단지, 현수막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겨요. 알리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있으면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거 딱 통과되고 나면 막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도 동성교를 합법한 다음에 20만 명이 나와도 못 막았습니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막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들어지기 전에 떠들면 안 만들어집니다. 정치인들은 떠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통과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저는 뭐 삭발하고 국회 앞에서 지난주에도 가서 잤어요. 저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 위기니까 요번 한 9월, 10월, 11월 달까지가 위기입니다. 요것만 딱 통과하면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잠잠해집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뭐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정신 차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그 몽둥이에요. 몽둥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나라로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현재까지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막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악한 물에 물들지 않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내용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국회 청원 반대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문자가 오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도 귀찮지만 다 찾아서 인정해서 다 해서 동의 한번 누르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 동의 이런 것들 행동을 옮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힘을 모아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반성경적인 법들이 다 물러가고 물리쳐지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기론병 교수님, 우리 확신교회가 기도함으로 천군 만마를 얻은 같은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 이 법을, 이 악한 법을 또 발의하려고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자 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반성경적인 악법,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먼저 그 뒤에 있는 악하고 어둠의 세력들, 주님께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주시고 그 어두움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법을 발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세우는 모든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져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론병 교수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론병 교수님이 우리 확신교회가 지지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여 협조하고 협력하오니 그 협력을 통하여 천군만마를 얻은 같은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더 큰 힘을 내려주시며 반드시 이 일에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앞장서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악법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아버지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이 일들을 또 맡아서 여러 방면으로 애쓰는 분들 위로와 힘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지키시는 은총, 은혜가 이제 모든 반성경적인 법에 대항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도록 내가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앞장서서 일하시는 또 기론병 교수님과 모든 관련된 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확신교회 앞날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기론병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청소 후에 임시당에 있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 또 권사회에서 같이 금요일 밤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동참하실 분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같이 모여서 기도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